찬양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장 찬송 부르면서 예배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흰 옷을 입으며 알코올이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요.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참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건강하게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뵙게 돼서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나 우리 형제들 중에 아직도 또 지난주에 코로나로 감염되어져서 격리하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영상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빨리 회복하시고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 다음 주에는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두 주 또 이렇게 코로나 다 회복하셔서 돌아오신 우리 황성호 집사님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잘 이겼습니다. 잘 이기셨고요. 지금 참석은 아직 안 하셨는데 또 바로 오고 계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복절에 대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조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순절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지 10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 예배 하나님이 나라 이 민족 이렇게 사랑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런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낼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광복절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국권을 빼앗기고 종살이를 하던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목에 얹혀있던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이방인들의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번영과 발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을 품고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것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기도합니다.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을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휴가 기간에도 저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방탕함이 휴식인 줄 오해하며 몸과 마음을 방종함에 맡기며 지냈습니다. 술 취하고 사치와 허영송에서 귀한 물질도 또 허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주의를 범하기도 하였고 마땅히 예배 드려야 할 우리 성도들의 이 본분도 잊고 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더 욕되게 하는 것이 많이 있었으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이 나라 이 백성인 것을 또 우리가 예부에 알릴 때도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하는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새로운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80장 부르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본인 아래 일 가려고 그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깔때기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곤인 아래 일 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려 가세 일하려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 강산에 일하려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고인 아래 일 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려 가세 일하려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 강산에 일하려 가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사 오늘도 편안을 가지고 몸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주님 주신 은혜로 살다고 하였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 넓고 빠른 길로 주님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짧은 지혜와 계산을 의지하며 살았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주께 나오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때 아닌 폭우로 가족들을 잃고 슬픔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복구되고 회복되어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광복절을 맞아 일본의 압제에서 고단했던 이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신앙의 자유와 오늘의 번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나라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만져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기쁘고 즐거울진데 말씀 우리 삶을 이끌어 갈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삶 속에 녹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정하신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선포에 권세와 능력을 더하사 한 말씀 한 말씀이 심령밭에 떨어질 때에 삶이 변화되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710쪽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온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올해가 강복 77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어르신네들 77세 되시는 분들 그때 우리나라가 강복이 되셨죠. 그때는 그 기쁨을 모르실 것 같고 적어도 87세 정도 되시는 분이 그때 조금 기쁨을 누렸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 계실까 싶기도 해요. 그때 강복의 그 기쁨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 기쁨은 잘 몰라요. 그러나 매스컴을 통해서 그때 그 운동하는 모습 그리고 환희의 그 어떤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기뻤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따름입니다. 하오나 그런 기쁨, 그런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선조들이 준비하였고 또 노력을 했던가, 그리고 그 극한의 흑암 속에서 얼마나 견뎌야만 했었던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참 마음이 많이 암울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나라, 우리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저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고 고통할 수 있도록, 고통당하도록 저렇게 놔두셨을까? 왜 그랬었을까? 이거예요. 지금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었거든요.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조금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에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 그때예요. 그런데 무참히 나라가 짓밟혀졌거든요. 나라의 주권이 다 빼앗겼다 이 말입니다. 그때 저쪽에 이북에서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참 많이 그때 당시에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도 혼돈이 많이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비폭력 운동으로 만세 운동을 주도를 했던 거이죠.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소망을 주었고 희망을 주었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등불의 역할을 했던 것 여러분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예요.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로, 우리가 말하는 배신, 나라를 배신하고 친일파로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요. 아마 이런 생각은 해보기는 합니다. 워낙 일본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강한 나라, 계속 커져가는 나라, 강성해져가는 그런 나라, 우리 나라는 도저히 독립은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섣불리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버리고 그쪽으로 돌아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변절이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때 당시에 만약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기만 했더라면, 그렇게
변절의 어떤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나라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뭔가 느끼기만 했어도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러서 일본의 그런 잘못된 계획을 다 폐하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절망의 상태 속에서 광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 속에 살아가죠.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해방의 나라지만 또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나라, 경제가 부흥되어져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나라. 그런데 저는 이런 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살지만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여러분 꼭 이 나라가 앞으로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이 나라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남과 북한이 지금 이렇게 대치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70년이 넘었어요. 휴전 상태예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2년, 3년 전부터 우리에게 불어닥친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앞으로 또 어떠한 재앙이, 사람이 아닌 어떠한 재앙이 이 나라를 또 덮칠지 모릅니다. 미래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의도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양쪽 진영으로 딱 나눠졌습니다. 그들만 그게 아니라 그들은 그거를 가지고 우리 백성들의 마음도 다 두 쪽으로 나눠놨습니다. 서로 다 여러분과 갈등과 분열과 증오를 지금 쏟아내면서 내 편이 아니면 다 상대방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있다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회적 양극화를 만들어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한 이런 괴리가 너무나도 지금 크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형교회, 소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목회자인 한 사람으로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 이거를 저는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유다, 이스라엘 말입니다. 저 유다 왕국이 어떻게 처절하게 망하는지, 어떻게 저들이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망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망해버릴 수가 있을까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수천 년이 지남에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보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자신을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언의 말씀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감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드려지는 이 설교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멀리 있는 나라, 저 나라는 나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 그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저 나라는 다른 민족의 국가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앞날, 우리 민족의 앞날을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등과 같은 나라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은 이해가 훨씬 쉽게 되리라고 봐집니다. 먼저 오늘 그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저 나라의 어떤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지금 우리가 역대하 36장
32절, 22절, 23절 마지막이거든요. 이걸 끝납니다. 그리고 역대하 이 마지막 부분 35장이나 끝부분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이 성경을 읽기가 버거워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치욕을 당해야 되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냥 읽기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대로 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그 지역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덮칩니다. 덮치는데 성경에 보면은 청년이든 노인이든 병약자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은 잔인하게 죽였다 이러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해서 그냥 전쟁을 안 하고 딱 포위합니다. 예부에서 들어오는 물자 다 막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샘물까지도 다 막아버릴 정도니까. 그래서 2년 동안을 고사작전을 합니다.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에서 2년 동안 막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때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결국 잡혀요. 마지막에는 두 눈이 다 뽑힙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다 앞에서 죽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처절한 유다의 마지막 멸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성전, 그 솔로몬이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이요, 다 허물어집니다. 그 안에 있는 금으로 세워졌고 황금으로, 안 그러면 기구들, 이 제사 지낼 때 기구들, 모든 금덩어리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뺏어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아니 40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건축을 하고 4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불질렀죠. 다 불이 탔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지금 22절부터 읽었었는데 바로 앞절에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하나의 도시이거든요.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여기서 왕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다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은 그냥 빈 땅만 됐어요. 황무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70년 동안 그냥 묵힌 나라가 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은 다 그냥 죽였고 살아남는 사람들은 다 이주시켜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이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혀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나라,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참담하게 무너지게 되어지는가.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생깁니다. 여기에 소망이 하나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 빛을 하나를 내려주는데 하나의 약속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이에요. 오늘 마지막 본문 속에서 이제 역대하를 끝나면서 하나의 본문 말씀을 딱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의 이 흐름 속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를 해 놓으십니다. 이 고레스는 바사의 왕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페르시아는 지금 우리의 어떤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란의 지역입니다. 이란이 그 전에는 페르시아였거든요.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강성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바사 왕국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정책 하나를 사용했는데 바벨론이 다 그 노예로 이주시켜 왔던 그 식민지들 너희는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정책을 핀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포용 정책이죠. 너희 나라 다 돌아가라. 그래서 자유를 줬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너희 나라에 돌아가자. 그 나라를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통치를 하게 되어지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때에 유대 포로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레스의 이 조서에서 오늘 방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길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23절에서도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이 말이에요. 나에게 이 만국을 다 주셨고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책을 찾아보고 더 이것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 이게 나옵니다. 그때 이 고레스가 통치를 하고 한 3년까지 그때 누가 있었느냐면은 다니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사야가 쓴 어떤 이 글을 이 고레스 왕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사야는 정확하게 고레스의 이름까지도 지명을 하면서 예언을 한 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5장의 예언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고레스가 이것을 읽고 깜짝 놀라요. 다니엘이 주는 이 글을 읽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도 지금 얘기가 그 23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백성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본인도 지금 그걸 이제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고레스가 생각을 하고 유다 백성들이 다 너희 돌아가서 성전 세우고 나라 세워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자,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1,500km.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 2번을 해야 하는 그 거리입니다. 넉 달을 걸쳐서 옵니다. 그게 첫 번째 귀환. 이게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이 인도하여서 넉 달을 걸쳐서 오는데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보니까 엉망이거든요. 거기서 성벽을 쌓으려고 하고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벌떼처럼 달라듭니다. 왜? 나라가 하나가 세워지면 자기네 또 위태로워지니. 그러나 그거를 무릅쓰고 이거를 일구어냅니다. 두 번째는 70년 이후에 에스라. 지금 우리가 이제 역대가 끝나고 에스라가 바로 뒤에 나오죠.
에스라가 다시 2차 귀환을 합니다. 1차 때는 한 5만 명이 이렇게 오죠. 그리고 2차 때에 70년 이후에 다시 오는데, 사실 이 에스라는 학자였거든요. 그리고 바사 왕국의 어떤 이런 그 친정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는 그런 생각 속에서 2차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차 귀환까지 합니다. 이거는 우리 잘 아는 느헤미야가 다시 이끌고 내려오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멸망을 한 다음에 다시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희망으로, 절망에서 다시금 소망을 품게 되는 이런 나라. 정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북이 이렇게 먼저 망하게 되고, 남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다시금 이렇게 나라를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 70년의 그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니, 우리나라는 그 70년의 역사보다도 좀 딱 절반이에요. 35년. 딱 이 절반의 생각. 얼마나 처절하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식민지 생활을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우리도 생각지도 못했던 미국과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 왕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해방을 맞이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전혀 연합을 생각하지 못했죠. 그 뒤로 남북이 또 전쟁으로 나누어집니다. 북한은 그들로부터 복음의 문이 막힙니다. 자, 우리나라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복음이 들어오니 나라가 이렇게 부흥되어져 갑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만하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조금 견딜만 하고,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위태롭다 이거예요. 목회자의 입장이, 저희 입장 속에서는 이 나라의 우리 백성들의 이 신앙이 너무 위태로운 거예요. 바람부에 휘날린 등불과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 광복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선진들이, 이 선조들이 복음을 들고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내어놓았던 그런 분들에 비해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모습,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면 부끄럽죠. 역사의 변화를 전 두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는가? 물론 이스라엘이요, 출바벨론이죠. 출바벨, 이거는 10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의 가문교과 똑같을 거예요. 그러죠? 물론 기간은 그때는 45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였고, 여기서 70년 동안의 바벨 종살이, 짧은 시기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애굽 출바벨론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나요? 못 세웠습니다. 세우지 못했고 페르시아가 계속 왕국 보내서 지배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BC 322년이에요. 322년에 마게도냐의 알렉산더가 이 땅을 삼킵니다. 다시 예루살렘은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스 계열의 왕조가 지배를 하는데, 그때 안티오커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요, 성전 안에, 그냥 그 조그만 그 성전 안에 거기에다가 돼지 피를 다 뿌립니다. 거기에 제우스 우상을 섬깁니다. 놓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살시키고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다시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에 울분이 터져서, 우리같이 말하면 독립투사죠. 혁명군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해서 혁명군이 일어나서 전쟁을 해요. 독립전쟁을 해서 이깁니다. 이겨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예요. 아주 잠시. BC 63년에 로마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점령이 됩니다. 자,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죠. 그래서 유대에 그때의 왕 하나를 분봉 왕이라고 하죠. 분봉 하나를 왕 하나 세우는데 거기 사람이 에돔 출신의 헤롯이에요. 헤롯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런데 유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수룹바벨에 세웠던 그 성전을 다 헐고 여기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을 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을 이렇게 대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오시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메시아라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니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대가로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40년 지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가요. 다시금 저희들이 자꾸 이제 독립을 하려고 막 하니까 로마군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돌 위에 돌 하나로 남기지 않고 아주 풍기박산을 만들었어요. 아주 우리가 말하는 잿가루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버렸어요. 성전 다 헐었습니다. 그리고요 나무 하는 게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혔던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시 다 다른 나라로 흩어져서 우리가 말하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이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요, 나라가.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19세기 말에 1940 몇 년도죠. 19세기 말에 이제 그들이 시온성, 어떻게 보면 시온으로 돌아가자 하는 시온주의 운동이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 있잖아요. 상업적인 돈도 많아요. 다 모아서 이제 그들이 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무너지는 게 나치예요. 나치 600만 명이 또 학살이 당하십니다. 처절해요. 그러면과 동시에 2차 이제 대전 마지막에 우리나라가요 1948년도에 남한의 그 독립 그 정부가 하나 임시정부 수립이 되지요. 그때 맞춰서 우리가 맞춰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장악하고 있는 땅을 분할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요. 그때 우리가 거기 갔습니다. 간단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졌고 망했고 어떻게 진행하고 세워졌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봤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이 배척한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들은 평화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그 지금 예루살렘의 그 돔, 황금돔이 이렇게 있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신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지, 그게 시간이 12시가 딱 되어지면은 천주교라고 하는 의식 하나가 딱 해가지고 이슬람 또 와서 행사를 또 행하게 되어지고 개신교 와서 또 행하 이거요. 종교 전쟁이 거기에서는 피터지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 전 세계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은 15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에서 600만 명이 있고 미국에 600만 명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유럽 쪽에서 지금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종말이 되어지게 되면 이 세상에 종말이 되어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집약하게 될 것이다. 집중하게 될 것이다. 모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교 단체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선교 단체는 그러죠. 재림 예수가 적그리스도를 명하기 위하여서 그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저기 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자 하고 오는 그냥 그런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Back to 예루살렘. 이런 선교단체가 있어서 한참 우리를 혼돈시키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기도 하지요.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은 어떻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그 지역을 넘어서 사실 전 세계예요. 온 인류의 만민에게 다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쪽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온 세상이에요. 그러나 자꾸만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눈길이 가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죠. 왜? 거기에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 섰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는 자꾸만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새 예루살렘이 과연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인가?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의미는 계시록에 여러분 나와 있죠.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2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라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의 이런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 새로운 여러분 세계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지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수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요. 그들은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무참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거고 오늘의 이 말씀 역대기가 다 끝나는 마지막 이 순간 2000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여러분 방황하는 그들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박해한 자들의 결과가 이거였구나. 그들은 나라를 세웠지만 아직도 불안한 나라입니다. 우리처럼 더 불안한 나라입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거기는 살롬이라고 인사는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아직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 마지막을 장식하는 새 예루살렘, 이것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승리하는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영원한 안전한 완벽한 그런 상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앞으로는 어떻게 갈까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도 말을 하는 이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거의 비슷한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주셔서 어쩔 때는 부흥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쓰다림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저는 이 나라의 미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느냐, 저는 여기에 따라 있다고 봐집니다. 조금 보여지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암울합니다. 오늘 여러분 광복의 기쁨,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기회를 더 주셔서 더 세계 위에 우뚝 세워지는 복음의 나라,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말씀을 전한 선교의 나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들어서 마지막 때에
이 나라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나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나라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면 우리나라, 다시금 이 민족은 다시금 역사의 디아스포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선과 의와 진리를 행하면서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지구하게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을 배반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견고하게 믿음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민족 들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더 높이 사용하는 복된 나라 조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82장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배 속에 새롭다. 예배의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탕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진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새하시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복절 감사 기념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또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리오는 자들의 손길들 그 정성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 또한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예물로 표현하는 감사의 이 손길들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여 이것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이 손길들 이 지역의 어렵고 힘든 가정들에게 조그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오병이어의 손길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선교의 예물들, 교회를 내 가정처럼 사랑하여서 드려지는 또한 이 건축의 예물들, 하나님 일일이 이 예물, 그 제목 그리고 그 정성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드려지는 일천 예물까지 특별한 일이 있어 생일을 맞이하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드려지는 특별 예물까지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것을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무더운 날에 또 몸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봉사의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드려지는 찬양, 반주, 영상, 안내, 식당에서 땀을 흘리면서 성도들의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만나부들의 그들의 정성들, 성전을 참으로 내 집처럼 이렇게 가꾸며 청소하는 여종들의 손길들, 강대상 아름답게 수놓는 무지개 꽃방들의 정성들, 그리고 차량으로 우리 성도들의 또 발휘되어주는 차량의 봉사자들, 그리고 예물을 또 잘 가꾸는 다른 이 회계부들의 저들의 손길들, 무엇보다도 어린 영혼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말씀으로 다른 우리 교사들의 저들의 헌신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받으시고 어렵고 힘든 날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평화로 안전함으로 그리고 강건함으로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 광복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교훈을 삼아 말씀대로 선과 의와 진리로 조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620장 1절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하던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기쁨이요 희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고 따르는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걷도록 계속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묶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의 강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금 이 나라를 사랑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떠나지 않고 지구하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들을 보면 이 시간대에 전부 일어나서 만세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또 우리 통합 측에는 이렇게 그러지는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런 광복의 은혜를 주신 것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이렇게 드리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좀 있어야 이게 오늘 인사가 있는데 식당으로 내려가시죠. 자, 몇 가지 오늘 소식 알려드리고 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예배는 셀 예배로 드립니다. 셀 연합 예배니까 셀별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셀 리더들, 셀별들과 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앉아주시고 또 특송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늘 청년이 오늘하고 내일하고 수련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한 다음에 다음 주에는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입니다. 다음 주 오일 예배는 청년 헌신 예배 강사가 다시 오시게 됩니다. 교육부 오늘 식사한 다음에 잠깐 멜린관에서 12시 한 50분 정도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인사를 좀 시키실 분이 한 분 있어서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당에서 이렇게 잘 또 면접하고 다 끝났습니다. 자, 좀 헷갈리죠? 어떻게 구성이? 김영식 목사님이시고요. 자, 그런데 큰 아들이 6학년인데 지금 애가 몇 개월? 1년 됐나요? 11개월. 1년이 아직 안 됐대요. 어떻게 입양한 건 아니죠? 입양은 아닌데 우리 사모님 늦지막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딸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아들 딸은 참 기가 막힌 은혜이고 참 어려운 시기에 저 딸을 보면서 또 소망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을 임하시면서 우리 청년 담당을 하시게 될 것이고 무너져간 우리 학생회를 한번 일으켜 보시겠노라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은 저기 기장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까지는 주일날만 주일날만 이렇게 오시게 되시고 내년에는 다시 또 시간을 개천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 목사님이십니다. 뜨겁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은 우리 또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사랑으로 또 기도로 잘 또 협력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기봉 집사님, 김성숙 권사님 아파트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해서 이사 예배를 드렸는데 두 분이 사신 지 몇 년 만에 아파트를 우리는 요즘에는 몇 년이 돼도 못 사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가정에서 우리 오늘 점심을 기가 막힌 또 고기로 과일로 또 협찬해 주셨으니까 오늘 점심을 드시면서 우리 김교봉 집사님 가정의 이사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감사 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의 수련회가 내일 마치면 화요일부터 수련회 제 휴가를 제 가정이 잠깐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기도를 계속 여러분들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